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사도행전 4장 23절을 이하를 읽었는데요. 3장에서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분을 고친 기적, 그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성전을 들락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걷게 된 것이죠. 이 기적으로 예루살렘은 떠들썩하게 되었고, 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달려가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이 자기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니까 대제사장을 위시한 당국자들이 개입을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후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재판정에 이 제자들이 서게 되었는데요. 당국자들의 그 신문에 사도들은 재차 그 일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하고요. 그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인간에게 이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했죠. 본래 학식이 없어 보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당국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거듭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뭐 대략 이렇게 하고 물러났을 것 같은데요. 이 사도들은 비겁하지 않았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를 전후하여서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담대함이에요. 이 사람들이 담대함을 보입니다. 4장 13절에 그 공회 앞에서 발언할 때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담대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도 맨 끝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 담대하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게 담대함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솟아납니다. 어떤 방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생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용기가 생겨요. 자, 이 담대함은요, 일전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예견하시면서 담대해라. 걱정 마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지금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려다니고 하는 이런 소란 속에서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이런 공회의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속에서 한 3가지 용기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다. 네. 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오늘 풀려난 후에 사도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가요? 동료들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고 그런 속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동료들, 교회 공동체를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고 또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야 될 곳은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오세요. 장소적으로 참 좋지 않습니까? 교회 오시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꼭 옆에 계신 것 같고, 또 옆에 계시지만, 자, 제자들을 함께 만난 이 신앙 공동체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지금 세상의 위협과 경고를 받고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대주제라고 했는데요, 데스포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은 로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로드는 꼭 이 단어가 아니어도 큐리어스, 주님이라는 뜻의 단어를 그렇게 로드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영어는 이 주님이 되었든 이 데스포테스가 되었든 다 로드로 이렇게 한 가지로 번역을 하니 구분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대주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임금주와 재상제자를 써서 그 앞에 큰 대자를 붙였죠. 이 대주제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주인, 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의 경고를 받고 위협을 받고 그런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합니까? 대주제이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창조하시고 그 피조된 세상을 직접 운영하시는 그 대주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성도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이 대주제이신, 세상의 큰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핍박을 받을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시장에는 참새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그 군산 어디 시장에 참새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시장에는 참새를 많이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렴했어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싼 값에 팔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참새 2마리 시장에서 헐값으로 매매되는 그런 참새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수고를 제가 점점 좀 덜어드리고 있는데요, 머리털 세시는 수고를 좀 덜어드리느냐고.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지금 이 사도들이 오늘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대주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풀어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꿈쩍 않는 바위처럼 떡하니 내 마음과 인생에 딱 자리 잡고 도대체 안 움직여지는 게 있잖아요. 이걸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고 가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마음에 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참새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두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주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기가 솟아나는 것이죠. 사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를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25절 보실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먼저는 어떤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이번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요?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은요, 시편 2편을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스럽겠지만 시편 2편을 잠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편을 함께 좀 찾아보시죠. 자막엔 없어요. 찾으셔야 될 거예요. 시편 2편이에요. 제가 읽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뭐라고 대적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야,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때문에 사람들이 매였고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시각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 지금 종교에 사로잡혀가지고 저거 뭐야, 저 캐캐묵은 저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사네. 이 시간에도 막 저런 데 가서 앉아있고 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앉았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조롱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묶인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너희들 그렇게 대적하고 오히려 결박당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이 찬양을 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물 위에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열리고, 그죠?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너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 그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아 시편이에요.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셔요. 시편 2편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시편이에요.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거든요.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이 오히려 대항하고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편 2편에서 그 오래전에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현상이, 그 상황이 지금 어때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7절 보실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다. 과연.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이라고 감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아마 그럴걸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오면서 우리도 인생의 한 토막을 이렇게 바라보면, 야,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토막토막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28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인 거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그렇게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위시한, 그리고 지금 공예를 소집해서 이 사도들에게 위협하고 경고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구나. 즉 사도들은요, 지금 자기들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작금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기를 내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부조리해 보이는 일들이 덜어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사실로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오전에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 우리가 그걸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아, 현실이 지옥이야. 무슨 어디 TV 보면은, 야,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아느냐? 현실이 지옥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나 이 세상 끝나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조차 보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장차 천국이 가고, 여러분 우리의 프로세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제 한 100년 살고 이제 생을 마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더 사실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천국이 가는 거예요. 천국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은 어때요? 땅속에 묻히든 뭐 화장이 되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화장하면 안 되는 걸, 이게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우리 영혼은 천국 또는 낙원에 가서 주와 함께 하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낙을 느껴요. 그게 낙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때요? 우리가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 이후부터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누리는 게 다 천국인 거예요. 부활 이후 우리가 모든 것이 천국인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우리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고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인데 여러분, 내가 위축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에게 닥친 그 위협과 경고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범주 아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을 보자고 한다면요,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 그들의 계속 기도를 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들이 경고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압박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는 것이 저 나쁜 놈들 한번 혼 좀 내주세요, 뭐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또는 하나님, 저들이 위협하는데 우리는 아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우리는 아주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늘 말씀드리죠. 양심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양심 있는 신앙생활. 양심이 뭐예요? 조심과 안심. 따라합시다. 조심, 안심.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좀 조심해야죠. 하나님 보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고 다 자꾸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어때요? 또 안심하는 거야. 하나님 봐주시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때로 오해를 자초하기도 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억울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0절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곳곳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분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자, 31절 보실까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함심해서 큰 소리를 기도했더니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이 작은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흔들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요, 지금 앞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사도들이 당신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중한 기도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인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인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건강관리 해야 되겠지요. 음파호소공도 좀 돌고 자꾸 이렇게 많이 먹지 말고 좀 음식도 조절 좀 하고. 예. 아니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네.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지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요번에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요번에 좀 성적 좀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명이에요.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팔짱 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삶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도들처럼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가페 전도대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3월 1일 날 빨간 날인데 빨간 날인데 그때도 막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토요일 주말에도 오시고. 여러분, 이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손만 있으면 돼요. 발만 있으면 돼요. 다 마련했으니까 다 들고 가서 축하합니다. 입주한 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 남성교회 왔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기분이 상하겠어요? 기분이 좋죠. 축복해주고 전도해주고. 가서 뭐 복잡하게 막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삼위일체 설명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가면은요 좀 괜히 이 세상이 험하니까 그죠? 남자분들은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여성들께서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도들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위축될 때가 있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을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용기를 갉아먹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용기를 부활시키고 우리 용기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거친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련의 상황에서 주여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오염을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어갈 때 주여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그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심령과 상황을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남성교회가 이 약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